나에게 설탕과 충분한 긴 지렛대를 주면 이 지구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한 과학자가 있지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주전 200년경에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아르키메데스의 주장에 히에론 왕은 한번 증명해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르키메데스가 도르래의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바다에 떠있는 상선, 그것도 짐이 가득 실린 상선을 무트로 해변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면 거뜬히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영학에서는 바로 지렛대의 원리,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 지렛대의 효과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선교 탐방을 하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 레버리지 효과가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 작은 것이 큰 힘을, 큰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하는데 먼저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작은 표현인 것 같지만 이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입술에 있는 작은 감사가 우리 삶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상반기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이었는지 돌아보시고 이제는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는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리라. 이런 결단으로 하반기를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작은 힘이지만 감사하는 작은 노력이지만 우리 삶 전체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농담을 자주 들었는데요. 외국에 가서 영어가 안 통하면 땡큐, I'm sorry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뭐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유창하게 막 쏟아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대충 내가 손해볼 것 안 같으면 땡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오해한다고 여겼는지 다시 천천히 다른 말로 설명을 해주길래 제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디서든지 우리가 땡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볼 일도 오히려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더 자세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땡큐, 땡스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일 가운데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상황인가 모를 때 그때 여러분들이 땡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들을 풀어내시면서 반드시 감사의 열매들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렛대 효과를 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0,000원 가지고는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지요. 물론 저렴하게 때울 수 있는 음식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식당에서 밥 한 끼를 먹으려고 하면 10,000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차 한 잔 먹고 그 쓰름돈으로 다른 일을 하기에는 우리 삶에서 참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필리핀에서, 특히 팔라완에서 10,000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팔라완에서 하루 품삯이 10,000원이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현지 교회에서 리빙 투게더 처치, 우리 원창현 선교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기숙하고 있는 학생이 7명이에요. 이 7명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떠나기 전날, 떠나는 당일이군요. 금요일 날 한 번 더 이 친구들을 보고는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 선물 세트를 이 친구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기뻐했죠. 이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이 맥도날드 세트를 먹는 기쁨 그 이상이었습니다. 맥도날드뿐만이 아니라 이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때에 일일 하루 품삯이 300페소, 우리 돈으로 한 7,000원 정도 됩니다.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 하는데 7,000원 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그 210페소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돈의 귀함 때문에라도 이런 맥도날드 선물 세트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 맥도날드 선물 세트를 받았을 때 그거는 엄청난 기쁨이고 또 사랑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정성이 팔라완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원창영 선교사님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고 정말 계획한 대로 정말 빡빡한 일정이었고 조금 버거운 일정이기도 했지만 필요하지 않고 또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을 보면서 부족한 전하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참 이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우리 원창현 선교사님의 영혼을 향한 열정과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도 너무 좋았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플롯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플롯이라고 하는 말은 이 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 그 지역에 꿀이 많이 생산되어서 플롯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 플롯이라고 하는 다운타운에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플롯 인테리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산 골짜기 또는 산 중턱에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낙후되었을까라고 여기고는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 플롯 인테리어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낸 선교 물품, 선물을 저희가 전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너무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우리 신부급이 이 해발 100m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산으로 30분을 올라갔지만 차로 그곳이 해발이 100에서 120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쩌면 40년 전에 신부급의 모습이 이랬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신부급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기를 원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선교사님에게 부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플롯 인테리어에 가면요, 그곳에 정말 많은 애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헬렌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플롯 인테리어 입구에 초입 부분에 그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분교가 있습니다. 그 분교를 다니는 아이였는데 학교 수업이 끝이 나고 나면 2-3시간씩 걸어서 집에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밭일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바로 자야 돼요. 불이 없어서. 이렇게 늘 학교 가서 대충 공부하고 집에 와서 허드렛 일하고 밤이 되면 자는 이것이 일상이었던 아이인데 원창현 선교사님이 그 헬렌이라고 하는 아이의 믿음과 또 그 아이의 성실함을 보고는 이제 뿌에르토 프린세사 교회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1년 반을 지나는 동안 반에서 1등을 하게 되고 상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거죠. 산지에서 와서 도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공부나 따라갈 수 있겠나 여겼는데 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언니 오빠들,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모습을 보고 그런 일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 아이도 자연스럽게 그 프린세사에 있는 똑똑한 아이들, 그들과 경쟁을 해도 뒤로 전혀 처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지에 있던 플롯 인테리어에 있는 부모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의 동생 레알린도 데리고 가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2명이 이제 프린세사에서 교회에서 기숙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2명과 함께 또 다른 2명을 우리 김규식 장로님이 후원하셨다가 이제 지난달부터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은근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우리 교회가 적지 않은 돈이죠. 10만 원 같으면. 하지만 10만 원이면 4명의 친구들의 한 달 용돈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학교까지
학비가 면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제공하기 때문에 생활비 또 책 교재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정성을 모아서 후원해 준다면 그 친구들이 정말 꿈과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원선교사님이 그곳에서 6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는 동안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1년 반 정도를 선교사님이 한국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들과 예배하고 사역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원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가 목사님이 이제 탁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제 프린세사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 속에서 이 폭발적인 지금 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가 사실 우리가 원창현 선교사님과 함께 동력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할 때이기도 해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지 됩니까? 그곳까지 가서 굳이 도와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레버리지 효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라고요?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렛대의 효과입니다. 이 땅에서 10,000원을 준들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10,000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 땅에서 10,000원이면 한 영혼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비전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팔로안을 품고 선교를 시작할 때 우리는 더욱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그들과 비교해 보면 천국입니다. 저도 이곳에서의 삶을 감사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곳에 가서 보고 정말 낙후한 그들의 삶을 보고는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구나. 내가 있는 곳이 정말 귀한 곳이구나 라고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팔라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중에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친구는 한국말을 제법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너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제가 BTS 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BTS가 있는 한국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게 소원이라서 한국말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더라고요. 많은 연예인들을 TV로 보았었고 또 TV에 나오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너무 가고 싶은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천국 갈래? 한국 갈래? 한국요. 뭐 천국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천국 가는 것보다도 당장에 한국 가는 게 더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천국을 모르는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 땅에 가서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쩌면 정말 한국이 그들에게 천국으로 여겨지듯이 어쩌면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나의 삶이 그들은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든가. 그런데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또 반성의 시간들도 가져봤습니다. 그들은 정말 한국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게 소원인데 우리는 한국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좀 형편이 어려워도 또 힘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도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잘된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불행이 있지요. 가만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말 안 듣는 우리 청소년들은 다 팔로안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곳에서의 삶이 어떤지를 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비전 트립을
기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팔라안으로 갑시다. 가서 보고는 얼마나 이곳에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비교 때문이 아니라, 이런 감사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지 됩니다. 땅끝까지 가보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선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놀라운 사역으로, 역사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도 물론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선교를 나가보면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문화는 물론이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베푸는 선교의 삶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의 사람, 감사의 사람, 기쁨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땅에서 아무 낙이 없다고, 즐거움이 없다고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이 향하고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을 바라보시고 그곳으로 나아가십시다. 그곳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일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원창현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00만 원만 있으면 이곳에 은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2,500만 원만 탁 있고 그 다음에 생활비 어느 정도만 있으면 지상낙원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너무 힘들면 2,500만 원 들고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예, 들고 팔라안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선교사님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들과 함께 어떻게 이 노인 사역을 해나갈 것인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한 부부가 나왔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계셨고 저와 장로님이 옆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었는데요. 이 우리 원창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리빙 투게더 처치는 대부분이 40대 미만의 청년들이고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그들을 기숙사 생활과 사역과 함께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이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의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 부부는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 소장님 이름이 롤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롤리라고 하는 분이 건축소 소장으로 일을 하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선교센터를 건립하게 될 때 그 일도 맡아서 해주실 분입니다. 이 부부가 선교사님의 교회의 유일한 이 장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나라고 여쭙게 되었을 때 사실 아이를 놓고 힘들게 지낼 때가 있었다는 거죠. 젊은 시절. 그때 뭘 해도 막막한 겁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데 그래가지고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때 한국 선교사 한 분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탁 주시면서 트라이시클, 우리로 치게 되면 택시에 해당하는 것을 구입해서 한번 운영해보라라고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시클을 사가지고는 이제 돈을 모으고 모아서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고요.
그 건축 자재 도매업을 하면서 돈을 제법 많이 모아가지고는 이제 건축 사무소를 열게 되고 딸은 이제 건축사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저 남쪽 지역에 20억 원에 해당하는 이 시장을 건설하는 일을 그 딸이 건축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부분은 한국 선교사님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 한국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가 뭘 한다고 하면 다 돕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제법 큰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임대해 주는 겁니다. 20년 무료로.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선교하시라.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께서 교회를 짓고 뭔가 건물을 짓겠다면 저희가 실비로 안 받는 건 아니고 실비로 그렇게 해드리겠다 하는 거죠. 이처럼 헌신을 하는 가운데에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번 선교 탐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일 가운데 우리 신북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비전을 품는 만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감사가 팔라완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요. 이제 하반기 또 내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섬김을 통하여서 팔라완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신북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 함께 삶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선교하는 삶에 우리 자신을 부분적으로라도 작지만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팔라완을 품게 하시고 또 팔라완 땅 한 지역을 품고 하나님 그곳에 선교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정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감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될 줄을 믿사옵나니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으로 여기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네가 무엇하다가 왔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의 빈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적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팔라완 땅에 소망도 비전도 꿈도 없는 우리의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신북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신북교회와 리빙투게더 처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